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모두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서 또 바쁜 주를 보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0절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디즈니라는 사람은 이 미키마우스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이제 만화를 만든 만화가이자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의 모습은 성공하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살에 갑작스럽게 그는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였어요. 이처럼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랑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창의력이 상상력이 풍부한 그였지만 그 또한 22살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신문사 속에서는 그가 펼치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화 속에서 그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펼쳐낼 수 있었어요. 즉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거절당했고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목표, 자신이 원하는 일, 또 추구하는 그 방향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 또한 처음부터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런 천재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우둔하다고 여길 정도로 참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유년 생활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난독증을 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난독증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설프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거절도 당하고 그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은 아인슈타인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뛰어난 물리학을, 상대성 이론을 그가 개발하게 되고 그 이론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월트 디즈니도 그렇고 그들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한테 거절도 당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거절당한 경험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노력하고 그 가운데 여러 인내를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누군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혹시 거절당하거나 반대당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나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나와 갑자기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놀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으로부터, 동생들, 형제, 자매로부터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줘야 될 때, 혹은 내가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존삼이 한 청소년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는 한 중학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학업적 성적에 대한 많은 압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압박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여러 압박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피하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자신이 얘기했던 성적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잘난 척하는 듯이 느껴졌다고 해서 그 친구를 멀리하는 거였어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절에 대한 경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향하시게 됩니다. 갈릴리는 여기 지도의 1번에 해당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 중에 회당이란 곳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게 돼요. 그러자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예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바로 여기 사진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떠한 돌로 만들어진 작은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율법학자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 아이들이 여기서 기본적인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회당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자라나신 나사렛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같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잠깐만 그 가운데 성경을 읽으신 게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성경, 옛날에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라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였어요. 그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서가 담긴 그 두루마리를 펼쳤더니 그 가운데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포로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포로기 상황 가운데 억눌린 상황 가운데서 자유를 잃고 자신의 곡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그들에게 회복을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고 자신이 처량하는 가운데 진짜 힘들면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함. 그리고 눌린 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나왔는데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 50년마다 있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그 노예제도,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들이 자신이 빚을 져서 그 주인에게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5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5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날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진 것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서 희년은 억눌리고 또 종살이하고 또 여러 가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회복에 있는 바로 자유함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사야서 61장 2절 후반부에 되면 바로 은혜의 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뒤에 보복의 날도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보복의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그 메시아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거기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회복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했나요? 바로 은혜의 말이라고,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기까지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저 사람이 은혜의 말을 하는 거 맞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30년 동안 함께했던 바로 그 요셉,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순간 그들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선 사람을 목수의 아들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참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유초등부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로써 전도사님이 듣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해주는 그런 말로써 듣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속 깊숙이 참 다가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친구를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와 가깝고 서슴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너무나 가깝게 지켜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마음속 깊숙이 다가오기 힘든 부러운 경험들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즉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이 자리 가운데 겪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30년 생활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과 30년 동안 함께한 단순히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그들이 지켜보고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해서였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인 시돈 땅에 가서 한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450대 1 바알과 아세라 신도들과 누가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는지
대결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로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 장군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엘리야도 엘리사도 유대인인데 흉년이 있었을 때 유대인을 먼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을 때 그들 모두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이 치료해 주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섬기는 450명과 혼자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제단 위에 서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가르는 대결을 한 거였어요. 누가 참 신인 것이 드러났나요? 바로 하나님의 참 신임이 드러났어요.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대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고향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자신의 고향에서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들을 거울로서 그 말씀으로써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분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든 낭떠러지, 그 마을의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밀려고 했어요. 즉 살인까지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자신과 30년 동안 함께 바로 그런 가족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바로 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써 그들을 비춰주셨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가버나움 땅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거절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고향 땅에 들어가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자신을 거절하고 죽이려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그래?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자존감이 낮은 친구라면 주눅들거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신을 거절당한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절하든 그 모든 것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는 바 가버나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것, 자신을 거절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자신의 30년간 함께한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또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 가버나움 땅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그 가운데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거울로서 비춰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었더라면 그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능력과 그 말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자신의 선입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과 가운데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과 함께했던 자신의 선입관으로서 지녔던 그 말씀으로써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 자신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일어나 있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